오늘의 주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라는 주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제발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생겨요. 그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고치기 힘든 성격이나 무슨 결함 같은 경제적인 결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이 없어야만, 그 가시가 뽑혀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동시에 몸을 찌르는 사탄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상반절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는 셋째 하늘, 낙원에 이제 이끌려 올라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석가들에게 따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흔들려 했던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맞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체험을 어렵게 꺼내 놓았습니다. 애초에 꺼낼 생각조차 없었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 체험을, 내 그 경험을 말하고자, 자랑하고자 할 그 의무가 나에게 생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곧바로 이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성경 신학자들은 이 가시가 안질, 간질 혹은 심한 박해 등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 토론들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것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신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그 교만이라는 그 덫에서 걸려 넘어질까 봐 그에게 아픈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늘 빠듯할까? 왜 나는 성격에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왜 있지? 왜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박힌 가시는 우리를 주저하려는 그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란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영적 안전벨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그 결핍을 보면서 한탄하기보다는 주님 이 부족함 덕분에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보시면서 정말 이 가시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그 아프지만 세심한 사랑의 그 배려를 진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단순히 부정적으로 이거 안 돼, 이건 나한테 정말 필요 없는 건데 왜 이딴 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시를 주는 것은 내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몇 번이나? 3번씩이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숫자 3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신을 다해서 자신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소리로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당장에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이거는 나한테 스트레스 거리도 안 돼.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냥 패스해버리죠. 그냥 해결해버리죠. 당장 해결해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일단 걱정도 되고요. 고민도 되고요. 그런데 이 고민과 걱정이 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걱정을 해봤자 나만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쌓여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이제 무의식까지 가는 거예요. 아, 나는 스트레스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스트레스가 쌓였어. 막 갑자기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동생이 냉장고에서 먹은 동생이 갖다 놨는데 형이나 언니가 와가지고 그걸 몰래 빼먹었을 때 스트레스 받았던 게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싸그리 끌고 와가지고 왜 그땐 그랬냐 저땐 그랬냐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러지 않았냐 하면서 화풀이 하고 있는 모습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인은 특히 더 그렇죠. 빨리빨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내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하고 이거 A, B, C 있으면 A 해결, B 해결, C 해결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 오늘 밤 안에 해결을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그렇게 답을 찾고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정작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 우리 안에 그냥 그 스트레스만, 걱정만, 고민만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때요? 더 큰 좌절이, 절망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뒤흔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것만 없애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제거가 아니라 함께함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참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가시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 강력한 승리의 선포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충족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정등이 켜지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위에 머물고 계시면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서 오히려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가시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통로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보고요.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상황만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잘 들어주면 제가 다음에 새벽기도 나갈게요. 하나님 이것만 하면 제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 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히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 밭을 좀 더 키우길 원하신 거예요.
아이가 속을 썩이나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나요? 가시를 빼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이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진 않지만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와비라는 것은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근데 와비라는 것은 부족함 속에 만족, 소박하고 검소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일본 말이고요. 사비라는 것은 오래되고 낡은 것,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와비사비다라는 말이 있어요. 와비사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건데. 불완전한 덧없는 소박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일본의 약간 미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미의식, 그러니까 미적 감각이에요. 그래서 세월의 흔적, 자연스러운 결함, 이것을 정신적인 풍요로 추구하는 철학을 와비사비 철학 또는 와비사비 미학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다도 있죠. 다도 차 우려내는 거, 그런 것도 되고요. 또는 일본의 건축물 같은 것도 보면은 약간 미완성의 미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특별한 거는 이제 킨즈키라는 기법입니다. 킨즈키 기법. 일본에는 이 킨즈키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에 깨진 도자기 있죠. 그것을 수리하는 공법이에요. 낡은 것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금을 뜻하는 그 킨, 이것을 이어붙이다, 츠키 해가지고 금으로 이어붙이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상처를 덮어내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면은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다 이제 킨츠키 기법으로 만든 겁니다. 일부러 깨는 걸 수도 있고, 보니까 어때요? 좀 많이 화려하죠? 그린 거 아니에요. 깨진 걸 붙인 겁니다. 깨진 걸 붙였는데 저걸 오칠을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금색 가루 또는 은색 또는 백금을 바르는 형식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그릇들을 제2의 삶을 부여받는 예술을 뜻하고 있어요. 수리가 끝난 이 도자기는 이전보다 어때요? 좀 더 보면 화려하고 강해질 뿐만 아니라 깨졌던 장국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누구와 닮을 수 없는 예술품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의 흔적이 황금으로 빛나는 그 접시에 더 큰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킨즈키 기법처럼 특히 3040의 그 세대의 삶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진 틈, 그 가시 사이에 주님의 은혜라는 황금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는 가려야 할 그 흉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황금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강함을 자랑으로 여기고 더 우세하게 봅니다. 링크드인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나의 강점이나 장점만을 그리고 성취만을 올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가시를 없애달라 울부짖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해져야만이, 내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장막처럼 덮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덮어지고 장막처럼 덮어지고 그 위에 황금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외모가 초라하고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와 표적들을 당당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다가 자녀 앞에서 무너질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녀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아빠도 여전히 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 아이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더욱더 더 100마디 훈계보다도 더 큰 영적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내 한계를 마주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바닥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황금길의 그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무릎 꿇고 내어드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강함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뽑히지 않은 채로 죽을 때까지 그 가시를 몸에 품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행복했고 그 누구보다 위대했습니다. 가시가 느껴질 때마다 그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었고 가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반성합시다. 혹시 고난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유능함을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위로받으십시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강력한 신호임을 더 나아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가시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시를 통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며 여러분의 눈물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약함 속에 강함을, 진짜 강함을 보여주시는 그 진정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가시를 통해 나를 교만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결핍,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가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자일지 모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강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